사랑하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그저 말뿐인 고백이었으며 주님에 대한 인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숱하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지만 그저 하나의 형식이었으며 하나의 형태에 불과했었던 지난날의 우리의 고백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내가 아닌 세상의 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생각하였습니다. 주의 부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그저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 하나의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형태만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주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잠잠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조차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몸소리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고난이었으며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내면 깊이 있는 울림으로 눈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부활 주일이 그저 형식적인 날이 아니고 늘상 있는 날이 아니고 그런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감격으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관망하는 신앙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김으로 주의 말씀이 체화되게 하심으로 지식에 머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늘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와 동행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봉독한 이후에 오늘 썬데이 레이디스에서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며 말씀으로 양육된 자들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으며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끊임없이 그들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그들이 고백하는 오늘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3일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에게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선데이 레이디스 자매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썬데이 레이디스에 보통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주일마다 모이거든요. 원래 오픈 투 우먼으로 시작한 우리 여성들의 모임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사실 하나의 자랑이 되다시피 너무나 귀하게 성장하고 훈련받아서 사실은 또 주중에는 그 시간이나 여러 가지 또 직장 문제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또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은혜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주일에 예배 후에 같이 모여서 함께 양육받는 시간들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썬데이 레이디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 대표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지금 오픈 투 우먼 그리고 오픈 투 맨 썬데이 레이디스가 있는데 이 썬데이 레이디스가 제 후발주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너무나 사모함으로 또 먼 곳에서부터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는 또 연세 많으신 성도님도 계시고 참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시간이 되신다면 주중에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주일이라도 꼭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함께 양육받으심으로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깨달으시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오픈 투 우먼 그리고 오픈 투 맨 그리고 썬데이 레이디스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공의 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오늘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3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3일째 새벽을 깨우는 것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익숙해지기 참 힘든 거죠. 새벽에 눈을 뜬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새벽에 눈을 뜨는 게 평생 적응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힘든 것이 역으로 더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금식의 의미처럼 우리가 이런 힘든 시간에 도리어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음에 우리에겐 더욱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오픈 투 우먼에서는 각자가 나름의 중요하게 여기고 삶 가운데 우선순위처럼 여기던 것을 좀 내려놓음으로 각자가 좀 고난의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끊어내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주님을 기억하겠다 고백하며 지금도 지켜가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자매들도 이 각자가 고백한 그 일들을 행하시느라 각자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또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실제로 또 우리 오픈 투 우먼에도 이 한 끼만 하루에 먹고 나머지 두 끼를 또 금식하겠노라고 결정해서 어제 제가 잠깐 시험을 해봤더니 진짜로 안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음식을 앞에 두고 안 먹는 게 고통스러울까 싶으면서도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점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때가 오면 여러 모양으로 또 교회의 때로는 지도를 받아 금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에 동참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했지만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순간을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고 의지를 담고 있는 어떤 어떠한 형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금식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많은 어떤 무슬림들이 어떤 라마단 기간에 하는 금식처럼 말 그대로 굶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의 율법주의에 빠져 그저 우리가 굶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얼마나 금식하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까?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은 무슬림들과 같은 그러한 라마단 금식 같은 형태는 하나님이 조금도 받으시는 어떠한 형태의 금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기 전에 우리는 막 음식을 잔뜩 먹어놓고 그 채워놓은 열량으로 버티다가 그리고 금식 시간이 지나면 또 마구마구 막 먹는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형식화되어 있는
이 모습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이 자리를 찾았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에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새벽에 그렇게 피곤한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새벽에 나오셨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배고픔을 참으면서 금식에 동참하고 계시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이 이 여러 의미에서의 금식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단순히 굶고 금하고 피곤함을 이겨내고의 의미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더욱더 간절히 주를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 그러지 못하셨다면 남은 3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충분히 금식함으로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몰아넣으셔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공공의적으로 여김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세 부류의 사람은 첫째가 빌라도이며, 둘째가 헤롯 왕이었으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군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따가 함께 자세히 나누겠지만, 첫째, 사실을 알고도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함으로 주를 버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지하여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린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애초에 의도 자체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함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부류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공공의 적 예수 그리스도를 공공의 적으로 삼은 자들을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공공의 적으로 여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 부류의 군상들을 보면서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이야기고 세상의 그 어떤 자들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그 세 부류의 군상들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리고 나를 영원한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을 오롯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때때로 자신들의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의 신앙을 보며 어떻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과 메시지가 나를 향해 주시는 것이거늘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취하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버리고 도리어 남에게 지적질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이것은 나와 무관한 것이라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가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늘 고백하며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침내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재판을 받으신 후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으시는 기사들을 다룰 것인데요, 순서를 보면 이 빌라도에 의해 1차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에 의해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빌라도에 의해 2차 신문을 받으심으로 사형을 선고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 번의 신문을 거치게 되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모든 이들, 바로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골치 아픈 일을 서로가 감당하지 않고 떠넘기기 위해서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문을 그리고 심판을 판결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는 이 각 식민지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은 유일한 총독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로마 황제가 세우는 여러 총독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관리하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인의 어떤 사형 집행권과 그리고 이 지방 법원,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이 지방 법원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그리고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자였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여 죽이고자 하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및 유대 이 지도자들은 그를 빌라도에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이고자 할 수 있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간 그들은 예수님을 마땅히 죽일 근거를 분명하게 찾아낼 수도 없었고 빌라도에게 보여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를 모함하기에 이르는데요, 1절 2절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은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예수를 죽일 만한 구실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위증을 해서라도, 거짓을 말하여서라도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에 묘사된 이 기록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를 죽이고자 했었던 그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증거는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 하여 로마 황제를 모욕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황제의 것, 로마의 것은 이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께 바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버리려고 했었던 이들의 이 간사함과 이 겉모술수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덫으로 몰아넣기 위한 계략의 일환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이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금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금하게 하려고 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교묘한 또한 질문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오셨겠지만 왜 이것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예수님은 그저 로마 세상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는 세속주의자로 몰아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유대의 왕으로 생각하며 따르던 유대인들을 실망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만 바쳐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였다면 그를 로마에 고발하여 반역자로 몰아 죽음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던지는 이 질문은 100%의 성공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식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현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위기를 모면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중상모략을 하는 이들의 계략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그를 높이는 것 같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좋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가장하지만 결국에는 그 천사와 같은 미소 뒤에는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왔는지도 모르겠죠. 저와 같은 무리들이 하는 계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은 어떤 자들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100% 성공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활동을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의 계략대로 실제로 교회가 찢어지고 무너져서 신천지에게 교회가 넘어가면 어쨌든 그들의 전략이 성공하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여 그들을 색출해내서 그들을 내몰았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략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교회 안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신천지라 여기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신뢰가 무너져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교회의 비방과 험담을,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전략도 100% 성공합니다. 그들의 전략대로 교회가 찢어지고 무너지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목회자에 대한,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얻어 맞을 수밖에 없으며 100% 성공하는 전략에 노출되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숙명적인, 어쩌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인 것이겠죠. 그렇기 위해서 그런 세상과 살아가고 그런 악인들이 섞여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사실은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총독을 자극하기 위해 스스로 예수님께서 구테타를 일으키려 하는 정치적인 왕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예수님은 사실 자신이 실질적인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했던 것이죠. 고대 문헌에 보면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라고 이 고대 문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잔혹성도 묘사되어 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살상하였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법관이며 통치자였던 이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시간적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헤롯에게 끌려가 2차 신문을 받는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 헤롯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한 시점이 언젠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내로부터 이러한 경고를 받았던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예수님은 뭔가 범상치 않은 분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양과 정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 하여 면죄부를 받을 수 없었죠. 결국에는 그의 손에 의해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그는 이 전 인류에게 평생에 걸쳐 시대적인 배신자로 못 박히게 돼 버렸죠. 아까도 이야기한 첫 번째 부류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서도 세상이 두려워하여, 그리고 자기가 당하게 될 손해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옳은 분인지 알죠. 예수님이 구원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모른 채 하는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 답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나 국가적 통치를 이루는 왕이 아님을 빌라도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였지만 그 이후에 내려지는 판결이 무엇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는 무죄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황제를 위협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빌라도가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스스로 비겁한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5절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러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이 무죄한지를 알면서도 결국엔 또한 자신이 무죄한 자를 죽이는 판결을 하기도 싫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로 보내게 되죠.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어지는 이 헤롯의 신문 장면은 이 누가의 단독 기사로서 이 헤롯, 즉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를 신문한 데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총독, 로마의 총독도 다양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왕들, 이스라엘의 왕도 분봉왕으로서 여러 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왕에 대한 호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뭐뭐뭐라고 이어지는 여러 명의 왕들이 각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자가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그 지역을 총괄하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그에 대한 신문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의 신문을 넘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때마침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왜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당시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정황에 불과하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필이면 갈릴리를 다스리는 이가 예루살렘에 와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신문받아 결국엔 고초를 당하여야 했음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헤롯에게 그에 대한 판결을 넘기게 되는데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광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정치적 혹은 종교적 평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도리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가 메시아였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구원자 그리스도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를 통한 기적을 내가 눈앞에서 보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예수 보기를 즐거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에게 답변할 이유를 찾지 못하셨고 그에게 함구하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버린 여러 군상들의 모습을 살핀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형태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헤롯과 같은 한심한 신앙인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광대 정도로 생각하는 신앙인들, 바로 기복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가 메시아여서도 아닌 것이죠. 그저 예수를 통해 내가 뭔가 하나 얻어보고자, 복을 받고자, 아니면 기적을 한번 구경해 보고자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내게 주어지는 복도 은혜도 내가 바라던 응답도 없을 때 예수님을 그저 헌신짝처럼 버리는 헤롯과 같이 한심한 신앙인들인 것이겠죠. 그런 한심한 자에게는 답변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죠. 그저 예수님을 기복의 대상으로 내지는 이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정의나 양심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악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밝히셨듯이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이기를 채우기 위해 욕망에 눈이 가리웠던 자들입니다. 그저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이 종교를 앞세워서 스스로의 지위와 권위와 스스로의 안락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자기 밥그릇을 뺏길 위협에 처하자 예수님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만 혈안되었었던 것이었죠. 그들에게는 정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신앙인들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부류에 속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나는 그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았다 생각할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여러분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건강한 자를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병든 자라 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팔아넘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수치의 이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우리는 온전한 자라, 나는 괜찮은 자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지적질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이들은 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의로운 것, 신앙의 성숙을 이룬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원수지간 앙숙과 같은 사이였습니다. 당연하죠.
헤롯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속해 있는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어떻게 서로 친구일 수 있었으며 어떻게 서로가 가까울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서로 으르렁거리고 원수지간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여기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잖아요.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바로 공공의 적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원래는 서로를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때때로 그들은 연합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앙숙처럼 지내는 이단들이지만 공공의적인 교회를 만났을 때는 서로 손을 잡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는 정말 인생의 여러 군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열린문교회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였죠.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그리고 그들의 목적과 이기를 이루기 위해서 그저 거짓도 그저 마구 발설하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퍼뜨렸던, 사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 아니에요? 급기야 나중엔 어떻습니까? 서로가 등졌고 서로가 원수였으나 공공의 적을 만나게 되자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재밌고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그대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비근하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 그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지 못하였던 것뿐이죠.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부류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공헌하였던 이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진리의 기준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각자의 이기와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었기에 결국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엔 세 부류의 공통된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적인 진리의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만족과 이기와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고 3번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고백하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세 부류의 군상들을 통해 나는 빌라도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이 헤롯 왕의 모습일까, 아니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일까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고백을 비추어 보아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로 결정하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신앙을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로 인해서 충분히 아파하십시오. 그로 인해 충분히 예수님께 미안해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자는 예수님은 나에게 무관한 자라 이야기하는 것과 같으며,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한 이들의 모습을 충분히 묵상하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그 아픔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잠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부류의 군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줄을 안다고 하지만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사실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며 주를 부인했던 이들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듣지만 결국에는 복음에 그리고 진리에 무지하여 그저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김으로 말미암아 무관심했던 헤롯 왕과 같이 예수님을 버린 분들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애초에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로 여기지 않으며 도리어 그를 악인이라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며 여러 가지 자신의 욕망과 이기를 채우기 위해 의도 자체가 주를 죽이기 위해, 버리기 위해, 부정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며 예수님을 모함하고 버린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들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아파하십시오. 충분히 미안해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함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을 보내시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심에